오늘 마지막 날 말씀인데 생수의 말씀으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자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을 선포합니다. 3장 17, 18절 말씀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일어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산 자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는 죄와 그리고 사망과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완전 자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분이 완전히 아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들 앞에서도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완전히 이긴 자들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 자, 이 자유가 있으면 수건을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병케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도달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유, 영광을 이제는 드러내도 된다 이거예요. 자유한 자는 영광을 드러내도 됩니다. 그 밑에 읽어봐요. 설명 좀 써놨죠.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은 모세와 같이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유롭게 산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말씀의 영광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말씀, 또 이 성령이 생수로 우리에게 마셔지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서, 우리 몸에서 비춰지는 것은 이제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오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이루는 것보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나중에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죠. 우리가 이 몸으로 살고 그리고 이 몸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죠. 언젠가는 다 죽고 언젠가는 또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럴 텐데 완전히 이 육신의 몸, 인간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앞에 먼저 영생을 얻었고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서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죠.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졸이며 사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압박감 속에 죽죠.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골로새서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미 우리 옮겨졌습니다. 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성령님이 생명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습니다.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켰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영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여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다가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의 영이다.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다. 그리고 성령님이 생명법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생수처럼 날마다 마시고 성령의 영을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듯 빨아마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자,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 8번째 말씀.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날마다 생수로 마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고전 12장 13절 우리 이번 성의 핵심 구절이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번 성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암기하세요. 다. 자, 한 성령으로부터 다시 하려고. 한 성령으로 시작.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간단하죠? 내용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몸이 되어서도 계속 이 한 성령을 계속 우리는 마시는 거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물처럼 흐르는 성령님은 우리를 결국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령님이 우리 아들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1번이 사랑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 사랑이 있어야만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계명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인 부활의 몸을 얻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산다 하면서 우리가 인색하게 살고 미워하며 살고 다투며 살고 이런 그렇게 살면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물처럼 흐르잖아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자, 사랑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사랑은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이들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있다면 다 내쫓아버린다. 할렐루야.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다 이걸 내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즉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천국 못 가는 자.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체들이,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이 평소에 이렇게 뭐 벌레만 봐도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니죠. 걱정, 인생의 삶을 사는 걱정, 염려, 돈 걱정, 이렇게 하고 걱정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뱀을 보고 두려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두렵죠. 뱀 보고 안 두려운 사람은 저도 두렵고 다 두렵죠. 뱀을 보고 어머 뱀이네. 지네만 봐도 솔직히 나도 떨리는데 안 떨리는 척하지만, 그럼 지네 한번 잡아봐요. 손으로 딱 잡으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손에서 울뚝울뚝해요. 꽉 잡으면 얘들이 꽤 죽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막 손을 이긴다니까, 악력을 이긴다니까. 뱀장어 한번 잡아봐요. 뱀 잡아본 적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두렵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두려움, 그 원초적인 두려움. 제가 첫 시간에 목마름의 그 실체 원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우리 혼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평안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거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두려움이 있어요. 안식이 없고.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이 사랑으로 다 이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또 하나 보죠. 갑자기 우리가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또 돈 걱정, 우리 노후 대책,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죽을까? 죽을 걱정까지 앉아서 하고 있네. 그런 모든 걱정, 두려움을 내쫓는 게 뭐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점점 여러분 사랑이 많아지고 있죠? 그 사랑은 자꾸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다 보면 두려움을 몰라요. 두려움을 느끼질 못해요. 염려를 느낄 시간이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염려하고 두려운 대로 일이 일어나요. 왜? 사단이가 그렇게 역사해요. 또 몸 아픈 거 걱정하고 이것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 사단이가 신방 오잖아요.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니까 성령님만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고 해피해지는 거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물을 날마다 일정량을 먹어야 살듯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생수로 날마다 마셔야 한다. 날마다 성령이신 생수를 마시는 것은 나의 혼과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마실수록 영과 마음과 생각이 시원해지고 유쾌해지고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요동치며 감사와 배려의 마음이 생기며 지혜와 명철과 분별과 옳은 선택을 하는 뛰어난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과 상황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범사에 담대하고 용감하며 민첩하고 충성스러운 아들들이 된다. 두려워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잃지 않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인생은, 그런 나의 자체, 육체적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몸의 제단에 다 바쳤잖아요. 아멘. 우리 또 여러분이 오늘 우리 규칙을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다 갖다 거기에 못 박아버리고 바쳤는데 또 그것이 또 생각나면 또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마시고
성령님이 물처럼 내 안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성령으로 이제 우린 담대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부분에서 담대합니다. 말을 하는데 담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는 내용인데, 지금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공회에서 재판을 사실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니들 했잖아. 그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명령에, 이 공회 재판장이에요. 지금 판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판결을 지금 이제 선고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너희들 풀어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너희들 전하거나 그걸 드러내면 안 돼 하고 이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삽니다. 저 이렇게 살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인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면 되겠느냐. 이게 사실 여기가 지금 재판장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미운털을 박히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야, 안 되겠다, 재심해. 이것들 예수처럼 사형시켜야 되겠어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담대한 거야.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과 니들 말과는 안 맞아.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니네 말을 듣는 게 옳을 것 같냐?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하고 오히려 역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을 5,000명을 전도한, 그것 때문에 지금 미운털 베겨가지고 지금 체포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까딱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진리 말씀 말하는데 조금도 주점이 없다. 담대하다. 5장 27, 31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의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자꾸 전도하고, 이것이 뭐냐? 니들 그 예수님을 죽인 무관자를 죽였다고 니들이 자꾸 말함으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야? 4장에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니들 왜 또 전해서 또 잡혀가고 또 지금 신문을 받고 지금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여전히 담대합니다. 지금 두 번째 체포된 거예요. 이번에 처벌받게 되면은 한번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왜? 똑같은 내용으로 지난번에다가 풀어줬는데 똑같이 지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는데 조금도 기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여러분 판사의 뜻대로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형량이 감소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단 말이에요.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지었다. 죄 가운데 있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심판하고 한마디로 벌하러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또한 너희들까지도 다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임금과 구주로 세워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대신 용감한 대신 싸우는 용감 담대함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는 데 담대란 거죠. 아멘. 어떤 그들의 역공, 어떤 그들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평에서 또 싸우고 싸움질하면 이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악한 죄인들도 당신 같은 일반 사람들도 모두의 죄를 다 속량하고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구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했다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 베드로가 증가도 우리도 그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네, 담대한 거예요. 담대. 그건 감사하게도 우리는 법정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그러지 않잖아. 아직은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것도 처벌이 되겠지만 전도하는 것도 신고하면 그러나 아직은 국회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이건 안 되겠다. 자기들의 표 관리를 위해서라도 기독교인 표가 많으니까 이걸 통과시키면 기독교인들이 안 찍어줄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계류 상태 5년 이상 지금 계류 상태예요. 이게 통과되는 순간부터 정말 전도하는 것도 체포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우린 그런 날이 와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오면 더 할지도 몰라 안 하던 분들이 근데 또 우린 담대해야 돼요. 복음 앞에 담대하라. 갈라디아 1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내일부터는 5시 반에 다시 돌아갑니다. 5시 반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죠. 선포를 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왜 그래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람의 종이 되고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고 있어요. 율법을 가리키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것을 보고받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쓴 글을 보내고 있는 거죠. 1장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도다. 아멘. 7절에서 말했고 10절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좋게 할 일 다 공격적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찮은 자들, 정말 초보 중에 왕 초보자들, 대학생들이 마치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순종하는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지.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대학생들을 만들어 놨더니 초등학생들한테 순종하고 있는 이런 꼴을 벌이고 있는 이 갈라디아 한심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부드럽게 해석해서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에요. 야, 니들 사람의 종이여, 네가 하나님 종들이야. 이빨이에요. 반말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와서 가리킨 그 율법과 교리 이것을 지금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애들이. 그래서 니들 사람의 종이 될래, 하나님의 종이 될래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사람들에게 기쁨, 사람들이 하란 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집사님 참 잘했어요. 집사님 참 잘하신다니까. 담배 한번 펴봐. 이 집사가 피우면 되겠어. 아니 그 담배는 안 되겠다. 술 한잔 해봐. 맥주 한잔 해봐. 에이 집사가 맥주 한잔 하면 되겠나. 무슨 소리야. 맥주가 무슨 술이야. 음료지. 나는 매일 먹는데 난 권사인데. 권사는 매일 먹는데 그럼 집사가 안 마셔? 한 잔만 해봐. 에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날 모인 집사 권사 다 먹고 자기만 안 먹어요.
이 분위기 너무 잡초서 안 되겠어. 한 잔만 딱 해야죠. 한 잔 마셨더니 다들 칭찬해. 집사님 참 마시는 모습이 멋있네. 응? 그렇게 멋있게 먹을 줄 알면서 왜 안 마셨어? 그래서 다 축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공동체, 그 무리 가운데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좀 살고 싶어. 거기 있어야 내 이권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그런 가짜 교인들이 율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 그걸 해. 하니까 뭐예요? 우리 편 됐잖아. 그러니까 참 잘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친절해. 여러분, 이 이단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들이 못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챙겨주는 거야. 너무너무. 응? 그런 사랑 평생에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 대신 나가면 죽이지. 나가면 이거 배신하면 말이야 가만히 안 둬. 그렇지만 그걸 모를 때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너무. 사람의 여러분 인정을 받고, 교회의 어떤 집사의 인정을 받고, 권사의 인정을 받고,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교회 온다면 여러분 속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서로 짐을 지는 건 마땅하나 우리는 서로 간에 칭찬받고 서로 간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동시에 나의 몸이 부활의 한 몸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 영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너희들이 이제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살았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책망할 거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저희 말씀 시간에도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땐 책망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긴장관계예요. 예, 그런 목사는요 말라요. 제가 안 마르잖아요. 저는 나름대로요 굉장히 이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도 요즘에는 정식을 못 먹어요. 요새는 안사람이 못 먹게. 안사람이 다이어트 살이 빠지더만 저를 살쪘다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취급을 안 해줘요. 어쩜 그렇게 살이 찔 수 있냐고, 배가 나올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게 살 빠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둘이 좀 풍성했을 때는 정말 서로 평강이 넘쳤고요. 서로 잘 저녁에도 먹었고요. 한 명이 살 빠지고 나니까 도대체 먹지를 못하게 해. 밥을 못 먹는다니까. 저녁에 매 무슨 요구르트에다가 뭘 타 먹으라고 그러고 미치겠어요. 요새 아주 그냥. 근데 왜 받아줘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해봐. 김치찌개 밥을 말아 먹든 라면을 2개 끓여 먹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겠지. 예? 저도 사랑하니까 받아주지. 안 사랑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나를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구만. 그리고 라면 끓여 먹어버리지 내가. 예?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9절에서 11절. 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악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악독이 가득하구나 네 안에. 너는 마귀 새끼야. 그냥 면전에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단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걸 회방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네, 화내고 할 필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담대하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짓이야. 이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와, 이제는 더 무서워요. 너는 이제 봉사가 되라, 눈이 멀어라, 시력이 사라져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집사님도 그래. 뭐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법정에 세워졌거든요, 지금. 예, 사내들은 공회. 그래서 이 법정에서 끝내 뭐예요? 이 모든 심판 한마디로 조서를 끝내고 나서 사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날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형제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몰라요? 알아요. 이렇게 막 계속 개기고 말이야. 계속 유대인 교인들이 싫은 말만 계속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나를 죽일 것 같아. 왜 몰라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봐.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말하는 거야, 스데반이. 스데반이 왜 그래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흐르니까,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혀까지 흘러버리니까 말도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들이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는 거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하면서 또 말 자체가 권능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꼼짝 못하고 하다가 에이씨 죽여버려. 사형을 탁 내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데리러,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데리러 서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아니자 누구죠? 스데반. 이 집사님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아들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을 직접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자기 앞에 온 것을 그가 우러러보면서 봐버린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담대하냔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담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니들 다 죽었어. 그런 게 아니라 니들 나를 사형을 내렸어? 니들 다 죽었어.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이렇게 용감해야 돼요. 이렇게 넉넉해야 한다고요. 아멘. 이 집사님의 믿음이에요. 사도 목사들이 아니에요. 집사들도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줘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예수 한 이름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하고 이게 선포했죠. 이런 상태가 되면 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계속 생수처럼 물처럼 흐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게 보다 이게 평안이다. 이게 평안한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한 분들은 모든 일을 두려워하거나 그거 갖고 막 호들갑을 하고 막 금방 설레발을 하고 막 어떻게 발발 동동 구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침착해집니다. 네,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죽는 게 대수냐? 그렇게 대단히 무서운 분들이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우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분들은
죽고 사는 이 인생 세상에서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잃을 게 없어요. 되게 두려운 게 뭐예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싸움을 누가 걸면 함부로 다 도전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겨도 그냥 어떻게 그냥 좋은 평가를 못 얻어. 너무나 약한, 예를 들어서 말에 89kg 다니는 사람이 60kg밖에 안 되는 사람, 쬐깐한 사람이 도전했다 그 받아서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야 이거? 때렸다고 욕 먹어. 오히려 이겨도 욕 먹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겨도 욕 먹는다고. 그 빚적 많은 사람 어디 때릴 게 어딨냐고 그렇게 때려서 KO 시키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주고 먹게 마시는 이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 가는 삶이 없어요. 예수님 몸에 있을 때 다 못 박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거예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들이라고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지만 이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 하나, 돈 하나, 어떤 관계 하나에 쓰러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모세는 율법 말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건 가렸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수의 말씀을 우리 먹고 마신 자들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영광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예, 맞는 삶을. 그 다음 사도행전 28장 30,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야, 재밌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또 놀랍게 역사해요. 예, 주택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예, 집도 전세를 자기들이 얻게 하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집에 나가지는 못해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통치해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오게 되었고, 오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다 훈련시켜서 또 내보내고 또 서신을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마다 다 전달하게 교회를 살려내고, 예,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 은사와 수많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9번째로 갑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네,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이 생명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일날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에서 이제 주일날 다 할 것이지만, 자, 빌립보 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전체를 채우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뭐였습니까? 인생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애국도 지나치면 그게 우상입니다. 또 아멘 않는 거 봐. 여러분 애국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 그냥 하나의 덕목이지, 애국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애국도 지나치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멘. 나라가 우상화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을 뭐요?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소망하게 했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그 소망을 두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부활의 몸의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이 우리가 조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늘 날마다 우리를 오늘도 우리가 자라날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생수로 마시게 하여 동일에 그 생수가 역사하는 만큼 양식이 먹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조율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앞에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결국 성령 충만해지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 더 큰 구원, 더 좋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이런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은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 다음 갈라디아 5장 25절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이 세 개는 짧아서 다 외워야 돼. 이 세 개 구절은. 25절 시작. 응? 아니구나. 빌보 1장 19절이죠? 네. 네. 빨리 맞추고 싶었나요? 10번으로 갔네 내가. 자,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뭐가? 너희의 간구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보내는 말씀인데, 빌립보 지체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죠. 중보하고 있죠. 너희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마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보다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결국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양식을 먹는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거죠. 고전 3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자라나고 부활의 몸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 영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건 다 성령 담당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얻게 하는까지 역사하는 게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는 반드시 뭐다? 구원은 성령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생명법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내용물은 뭐다? 그리스도의 양식이죠.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시는 이꼬로 그리스도의 양식이 내게 들어온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지요? 소멸하지 말고 우린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더 풀하게 채워야 됩니다. 자, 살전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읽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외울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보지 않고 읽어봐요. 보지 않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한 구절 암송했어요 오늘. 성령은 뭐예요?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끝장나는 거야. 성령은 절대로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채우도록 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풀로 여러분을 채우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것도 짧죠? 외울 수 있어요. 앞에 만일 우리가 빼요. 자, 성령으로마다 시작.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또한도 빼버려요. 또한도 빼버려요. 자, 시작.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떻게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완복 한번 해요. 시작.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돼요. 더 충만해져요. 더 충만해져요. 더 충만해져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한 몸이야, 한 몸.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이걸 지켜야 돼. 이게 뭘까? 집사님하고 나와 이렇게 친한 어떤 이런 걸까? No. 우리 한 몸이야.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사모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한 몸이라고 해요. 성령이 이걸 우리가 한 몸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된 자들은 뭐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고. 이번 성의 핵심 구절 고전 12장 13절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내가 무너뜨리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아멘. 여기서 일탈해가지고 이 교회 이 한 몸을 자꾸 해방하고 이미 자기는 못 먹고 못 마시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자기 현상이 나타났으면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그것도 빨리 해야 돼요. 오래 가면요, 하나님 끊어내 버려요. 빨리 회개하고 같이 먹고 우리 같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몸이 됐음을, 이 한 몸에서 또 마시고 이 한 몸에서 오는 양식을 또 먹고 마시고 한 몸이 됐음을 우리는 또 서로 짐을 나눠주고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걸 통해서 와, 내가 한 몸이 여전히 되어 있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한 몸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태를 가지면, 그래서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으로 만들어진 한 몸 생활, 이 거처 생활을 철저히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파괴하지 말고 오히려 이 거처를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이 거처 한 몸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면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물론 기도하라, 뭐 예배하라, 많은 게 있겠지만, 예,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한 몸을 지키라 이거야. 성령으로 행하려고 날마다 노력하라 이거야. 그러면 절대로 성령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생수가 계속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가 생수와 양식이라는 말씀을 통째로, 물론 집회는 아직 안 끝났어요. 주일날 예배로 마치겠지만, 하여튼 오늘 이 시간까지 생수에 대한 말씀 끝났어요. 생수에 대한 말씀을, 성령의 생수죠. 생수가 성령으로, 성령이 생수로 우리에게 마셔지게 하는,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실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생수로 부으시고 마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이번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이 남모르는 방송실에 긴장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저렇게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친구들인데, 새벽에 일어난 청년들이 계속 한 4-5명 이렇게 방송실에서 저녁과 아침에 열심히 일했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새벽에는 약해서 오늘 다들 며칠 나오다 다 다운됐는데 우리 악기를